호세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멜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어떠한 의식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전해 듣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호세아 10장에서는 그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계속 기록하는 가운데에서 12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그러면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서부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너희가 이런 일을 악을 행했다. 그래서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었나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면은 어떠한 그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있게 되는데 사람은 우리가 오늘 이 호세아 10장에서도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백성들이 죄가 드러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마지막 때다. 그리고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악해졌다 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말에 전적으로 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원래부터 사람은 악합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나는 것하고 드러나지 않은 것, 드러났어도 악하고 드러나지 않았어도 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호세아 10장 말씀에서 보면은 그 백성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심판날에 이르게 되면은 이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14절에 살만이라는 바로 아수르 왕을 제청하고 그 다음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런데 사실 베다벨은 여기 호세아 10장 14절에만 단 한 번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어떤 사건을 우리가 말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어쨌든 백성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10장 전체를 볼 때에 12절에 그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백성들이 잘못을 했는데 이러한 잘못도 했고 또 저런 잘못도 했고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얼마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무엘상에 우리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은 잘 하는데 과연 그 순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사울은 말하자면은 아주 하나님께 잘한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인데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그 명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울처럼 이런 제사를 한다 하는 그런 예배의식, 그런 종교의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잘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그 악한 마음들, 그러니까 그 굳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까 경작되지 않은 땅을 경작하라. 그러니까 묵은 땅, 완전히 다져진 땅,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먼저 외친 것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미리 회개하라라는 외치면서 그것은,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리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리라.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율법을 우리가 상징하면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그렇게 굳어진 마음, 그리고 악한 마음, 그런데 회개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생각은 많이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말을 하지만은 과연 어떻게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또 경험하고 느끼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회개가 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고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그 결론이 맺어지는 것이지, 의식적으로 말하자면은 물론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맞는 말이지만은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이름만 걸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서도 그러한 외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면서 잘하고 있어 라는 것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어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묵을 땅을 귀경하라. 그리고 앞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공로를 거두라. 그러면은 그 땅을 갈아엎어야만이 심고 거두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농사를 질 때 비가 때마침 내려야만이 농사를 짓고 또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또 우리가 그것을 또 먹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런 거 없다면은 막막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없는 세상은 전혀 삭막한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상상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이 땅에서 즐겁게 살고 있지만은 그것이 과연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바람직한 것인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분명히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레밧 가보에게 보낸 것. 그래서 그는 이제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또 이 떡을 해먹고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그랬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호의호식하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레밧 가브에게 보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죽은 삶, 그런 삭막한 삶.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죄에 있는 삶.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항상 사람은 죄성이 있는데 이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물론 이렇게 사람이 더 악해진다라고 그런 말들도 하고 있지만은 전혀 틀린 말도 아니겠지만은 원래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드러나는 건가라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그것은 과연 우리의 주어진 삶이 그렇게 살아서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회개하면은 잘못됐으니까 너는 이제 앞부터 마치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자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할 때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속에 파송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속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는 회개라는, 개혁성경의 회개라는 단어는 단지 3개밖에 안 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은 것을 전체를 볼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56 단어가 있는데 모두 이제 신약에 53 단어가 신약에 있고 그 다음에 개혁성경에서. 그런데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서도 회개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렇게 가증하다. 가증한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 가증하다는 것 이상으로 나쁜 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속이는 것.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기심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얼마나 그렇게 이 가증스럽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보다 더 나쁜 말은 이 세상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증하는 걸 싫어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가증을 버리고, 그리고 또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묵은 땅을 갈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의 마음 가족을 베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면은 그냥 입으로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요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그 확실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잘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과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스럽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과 이 대화에서도 그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한지 또 상대방도 다 느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러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언 것을 가려놓고 하나님을 또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는 나무그늘에 숨어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했나 하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엮어 입었는데, 자신이 우리는 오늘날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종교 생활로 자기 자신을 가리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라는 의미,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의 어깨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이렇게 모양새만 내는 것, 어떠한 종교 의식에서 그러한 모양만 내고 있는데 정말 회개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는 말씀. 이와 같이 우리는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성,
이런 것들을 엎어놔야만이, 드러나야만이,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덮어놓고 있으면은 그것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시골에서 그 논을 이제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벼 벤 자리가 쭉 있고 다 굳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논을 다시 그 봄에 다시 벼를 심을 때 보니까 완전히 갈아엎더라고요. 쟁기로 해서 이만큼씩 해서 다 갈아엎더라고요. 그 굳은 데서는 무엇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내 있는 죄성을 드러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의식을 행하면서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습 이대로 나오는 것. 물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교회 갈 때 단정하게 차려입고 하나님 이제 가서 예배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은 우리가 이 뭔가 하나님 앞에 가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사회생활에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어느 정도는 솔직한 면이 좀 있어야만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서는 뭔가 가로막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막혀 있는가?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 있는 건 죄의 담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없애야 되는데, 그거를 막고 있으니, 그 죄를 가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과의 사이가 안 좋은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 그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볼 때에 마치 전도를 하면서 이를 양을 찾으러 가자라는 것, 그런 식으로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호세아 10장 전체에서 보면은 너희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본문 12절 첫째 말씀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그래서 나름대로 언제 어떤 기간을 정한 것이나 지금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했을 때 몇 월 며칠, 그때는 언젠데 2000년인데 그때는 정말 그때도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러는데, 정말 지금은 뭐 벌써 한 4, 50년 전에 듣는 얘기인데, 어떤 이는 지금은 말하자면 12시 5분 전이 된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생각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러니 얼마나 불편한 것입니까?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지금이 바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회개. 그래서 그러면은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까? 날마다 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오늘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세례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전부 이런 돈 버는 이런 방법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참 한심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내가 당장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심령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지금이라 해서 어떤 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율법 이런 것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거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는 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고 나는 무엇을 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우리가 이 사업도, 또 우리 직장 생활도, 우리 가정 생활도,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것도 당연하고, 그 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이제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을 어렵다 여겨주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지, 하나님은 높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쳐야 된다라는 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베풀 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것인가.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은 굉장히 힘들겠지만은 복된 장마비.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고, 오늘 본문에 지금은 곧 유화를 찰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장마비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과실이 잘 열리고 또 농산물이 잘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풍성한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메마른 굳은 땅, 경작되지 않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회개할 때, 갈아엎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갈아엎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장마비를 내려 주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그런 것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상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